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보세요. 예수혁명. 하나님 말씀의 능력.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텐데, 만일 제가 여러분 나이이고 여러분 또래라면 저는 세계로 우남 기독학교에 등록을 할 것 같아요. 그냥 빈말이 아니라 이 시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교육이 다 무너지고 권위 질서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경적 기준이 지금 완전 초토화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나이이고 이런 기회가 온다면 저는 이런 데서 내 인생, 내 젊은 날을 경작해가면서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칼을 갈 것 같아요. 칼을 가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밤에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마지막은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 이 쓰여진 배경을 아는 건 참 중요해요. 텍스트를 이해할 때 컨텍스트를, 상황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너는 네가 일어나서 모세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 이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의 리더십 체인지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마치 성경책 한 장을 넘기는 것처럼 간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주해서 보았던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 애굽 땅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켰는데 이 10가지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10가지 신들을 하나씩 깨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가운데 들어왔는데 어느덧 나이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시면서 새로운 여호수아를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 죽었다. 네가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압박감이 왔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너무 간단하지만 쉽지만 여호수아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모세를 신뢰하던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기억하고 있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고 기록해. 그러니까 모세의 비서인 거예요. 모세 가방 들어주고, 모세 운전해주고, 모세 호텔 예약해주고, 모세의 옆에서 뭐 시다바리 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런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모세, 하나님과 마주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영적 리더십을 행사했던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부터 네가 오늘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실 거예요. 당장은 아니시고 언젠가는 가실 거잖아요. 아멘 하세요. 아니, 손 목사님은 가시는 게 아니라 다 가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손 목사님의 후계자가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 후계자는 어떤 마음일까? 어마어마한 압박감이 있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엄청난 교회와 이 엄청난 사역과 이 엄청난 애국 운동을 내가 목사님의 비전과 목사님께서 일구어 놓으신 것들을 내 가운데 장착시켜서 이것을 성취하며 뚫어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느꼈던 압박감입니다.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또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지파장들은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있는 한 지파의 지파장들은 최고의 실력가이고요, 영성가이고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십만 분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12명이 있잖아요. 이 12지파장들의 모임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임에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 내 리더십을 존중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그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나에게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지 않을까? 반역하진 않을까? 뒤에서 음모를 꾸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노예였던 사람들인데 군사 교육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최고의 전쟁 무기를 소유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이 철병거를 갖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과 마주해서 전쟁을 치루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인데 노예의 스피릿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과 압박감이 여호수아에게 밀려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호수아에게는요 정말 엄청난 스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스펙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40세 때 정탐꾼으로 발탁되어지고요, 80세 때 리더가 되고 110세에 죽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인생을 가만히 보면 완벽한 스펙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탁월한 멘토를 만납니다. 여호수아의 멘토가 누구예요? 크게 누굽니까? 모세예요. 인생에서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끝내주는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시대를 움직이고 시대에 쓰임받는 멘토와 함께 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멘토가 아직 없다면 멘토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만남의 축복. 먼저는 제 아내를 잘 만났어. 너무 조용하면 이거 안 돼요.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 아내를 잘 만났어요.
그 여인의 눈을 보는 순간 나는 그냥 뿅 갔어요. 눈이 황소만해요. 그러니까 피부가 백옥 같아요.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만남의 복이 너무 중요해. 한 번도 목회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개척할 때도 그렇게 돈 나한테 안 가져옵니까? 이런 말 한 적 없어.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은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 처갈 때 가면 목사님 어서 오세요라고 얘기하세요.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두 분의 멘토가 있는 첫 번째 멘토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새벽 3시 정도에 일어나서 이 큰 교회당 의자를 안수하시며 다니시는 분이세요. 성도님들 앉을 자리 미리 오셔서 안수하시는 분이세요.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의 금식을 해야지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는 분이시고, 금식하시는 목사님들을 훈련하고 일으키고 영성 훈련을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4014라고 해서 42일 금식하는데 매 주마다 3일씩 12주 하면 42일이 되는데, 매 주마다 3일씩 12주 금식하는 금식 운동을 한국 교회 가운데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제가 한 번은 호주에 함께 집회하러 모시고 갔었는데, 호주 갈 때 보통 한 10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비디오 2개 보고 기내식 2번 먹고 한 2시간 자면 이제 떨어지는 건데, 저는 옆에서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제 멘토 목사님은 비행기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제가 한 번은 사모님과 함께 가셨는데 뭐 들을 게 있어서 목사님이 호텔에 갔어요. 좀 밤에. 그리고 문을 열어주시는데 호텔 화장실에 샤워 타월 있죠. 큰 샤워 타월을 반 접어서 화장실에 깔고 거기다 아이패드로 말씀을 틀어놓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사모님 주무시는 거 방해할까 봐 침실에는 불을 끄고 호텔 화장실에서 샤워 타월을 깔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라고 믿는 분이시고 그렇게 목회하신 분이세요. 선포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제 영적인 아버지세요. 저는 그분이 제 멘토이세요. 저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개척할 때부터 추수감사절 어간에 21일 금식을 했어요. 12년 동안 오면서 한 10번 정도 금식했어요. 추수감사 주일에.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40일 물만 먹고 금식을 했어요. 왜 안 믿어지는, 껄렁껄렁해 보이는데 뭐 이렇게 좀. 그분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홍해는 지금도 갈라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제 멘토세요. 저의 목회에는 그분의 스피릿이 흘러가요. 저의 언어에는, 저의 행동에는 그분의 말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 목회, 금식, 추수감사절,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께 물질을 심는 것, 저는 제 멘토 목사님께 배웠어요. 또 한 분 제가 멘토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1990년도 구소련이 붕괴될 때 사모님과 단둘이 카자흐스탄에 들어갔어요. 구소련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려인 아저씨 한 명 전도해서 그 아저씨를 통역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도하고 아파트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6천 명이 넘는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건축했고, 그 목사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600개, 700개 교회가 구소련 지역에 세워졌어요.
무슬림 지역에 사모님과 목사님이 들어가서 고려인 한 명 전도해서 그분 통역자 세워서 귀신 들린 사람 떠나게 하고 병든 자 고치고 하면서 부흥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분이 제 멘토예요. 그분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가리키는 분이세요. 그분은 제자화에 탁월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교회 개척가이세요. 그분이 선교 동원가이세요. 그분이 제 멘토입니다. 저는 제 삶과 제 사역에 그분의 스피릿이 흘러와 있어요. 여러분,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만일 제가 정치하는 목사님들 만났으면 나는 정치했을 거예요. 교단 정치 있죠, 교단 정치. 내가 만약에 먹는 거 또 막 그런 거를 하는 목사님들이 나의 멘토였으면 나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 개척하고 제자화하고 선교하는 목사님이 저의 멘토이세요. 저의 교회의 스피릿에는 그 목사님들의 스피릿이 딱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탁월한 멘토가 있었는데 첫 번째 그 멘토는 모세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 먼저는 만남이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독서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여행이 중요해요.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간접 경험할 수 있어요. 여행을 통해서 또 인생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 집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스펙, 두 번째는 체험적 신앙이 있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체험적 신앙.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여호수아는 건너갔어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갔어요. 여호수아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간증하겠어요? 홍해를 건너갈 때에 어떠한 일이 있어? 상어도 받고 거북이도 받고 참치도 받다.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더니 우리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을 출애굽하게 되었고, 다 나온 다음에 애굽의 전차 부대가 홍해 물속에 다 빠져 죽게 되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가 받고 내가 체험했어. 내가 경험했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설교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부한 사람이 설교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예배하는 것과 음악 공부해서 예배인도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저는 어제 말씀드렸던 20몇 년 전에 2,000명 모였던 그 교회, 그 집회, 기도원 집회 때 팔짱 끼고 있었을 때, 그때 난 불 받았어요. 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제가 어디선가 설교하고 집회하고 내려왔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잊을 수 없는 말인데, 황성은 목사님의 말씀에는 불이 있네요. 아멘. 황성은 목사님의 말씀에는 불이 있네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불은 돈 주고도 못 사는데, 불은 돈 주고도 못 사는데. 아멘.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불을 받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25년 전에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설교해요. 내 목회 가운데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목회 가운데 역사하신 간증들을 가지고 사역을 해요. 체험적 신앙이 이번 수련회 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만나고 싶으신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흔들고 아멘 해보세요.
정말 만나기 원하십니까? 오늘 밤에 그 갈망과 그 불이 임할지어다. 그 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총회장님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총회를 하는데 차세대 목사님들 중에 열매가 있는 목사님들을 강사로 세운대요. 장로교 통합측 교단 전체 총회 하는데 아침 시간을 그렇게 셋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뜨거운 거 알고 있고 불이 있는 거 알고 있고 열매가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프로필하고 사진하고 보내달라고. 9월달 뭐 이렇게 언제 일정에 해외 혹시 가시나요? 아니면 한국에 계시나요? 이때 가능하신가? 연락이 왔어요.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과 하나님의 만난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요 경건의 모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밤에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은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하나님을 만나면 불이 임하고, 불이 임하면 비전이 부어지고, 비전이 부어지면 열정이 부어진다. 아멘입니까? 이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막 치고 나가는데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어. 그런데 어떤 때는 뛰어넘고, 어떤 때는 그냥 돌파하고, 어떤 때는 막 그냥 점프하고 넘어가고. 중요한 건 뭐냐면 꺾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따라해봐. 꺾이지 않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 안에서 그냥 걸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돌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다 보면 거기에서 기름이 부어져요. 어노인팅이 그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과 어노인팅은 골방에서 기도할 때 부어질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역의 현장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뚫어내기 시작할 때, 인내하며 뚫어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깃발을 꽂으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여호수아는 탁월한 멘토가 있었어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세 번째, 여호수아의 스펙. 세 번째는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전문성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하면서 아간이 범죄에서 실수했을 때를 빼놓고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한 번 실패했고 모든 전쟁에 다 이깁니다. 어떤 때는 기습 공격, 어떤 때는 총 공격, 어떤 때는 한 번도 칼을 쓰지 않고, 어떤 때는 성을 돌기만 하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돌고,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일곱 바퀴 돌고, 일곱 바퀴 돌 때 마지막 함성 지르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 다 자기 기분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해요. 어떤 때는 기습 공격, 총 공격.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전쟁의 전문성이 있었어요. 농사만 짓던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 버립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 여호수아의 스펙, 정말 훌륭한 건데요, 애티튜드가 있었어요. 태도, 바른 태도가 있었어요. 모세는 성막을 떠나가지만 여호수아는 성막을 지킵니다. 다 떠나간 자리에 여호수아는 성막을 지켜요. 아마 집회 끝나면 다 가실 거예요. 잠자리가 가실 거예요. 누군가는 이 본당을 내일 집회하기 위해서 정리할 거예요. 쓰레기도 줍고, 의자줄도 마치고, 물병도 치우고, 강단도 정리하고.
한 자리. 그리고 아무도 없는 성막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성막에서 어떤 기도했을까? 하나님, 저도 모세 선생님과 같이 쓰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쓰임 받게 해주세요. 오늘도 보니까 애굽왕 바로 앞에서 저렇게 강하고 담대했는데 하나님, 나도 담대하게 해주세요. 나도 모세 선생님 같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을 거예요. 다 떠나간 그 자리에 정리하고 치우고 끝까지 섬기는 자의 태도.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성실한 사람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태도가 잘못되어 있고 성품이 잘못되어 있으면 쓰임받지를 못하는 걸 봐요. 어느 정도 쓰임받다가 성품이 준비가 안 됐으면 더 이상 길게 가지 못하는 걸 봅니다. 태도는 모든 것을 대변해 줄 수 있어요. 태도는 성품에서 나와요. 말하는 태도. 저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 보면 90도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딜 가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식사할 때 제가 먼저 숟가락 안 뜹니다. 가만히 이렇게 지켜 있어요. 강사로 갔는데, 양복 입고 갔는데, 부흥회 갔는데 그냥 이렇게 했어요. 식사하시죠. 목사님 먼저 뜨시면 뜨겠습니다. 태도. 그 태도는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정말 따뜻한 성품이었어요. 예수님의 성품은,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할까요? 성격 죽입시다. 시작. 성격 죽입시다. 성품은 정말 기본이에요. 기본. 이 시대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대충 타협하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자, 보세요. 여호수아는 4가지 스펙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스펙이에요. 멘토가 있었어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전문성이 있었어요. 태도가 바른 사람이었어요. 이렇게만 해도 너무너무 훌륭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네가 갖고 있는 너의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던 4가지 성품, 스펙 너무 중요한데, 그 귀한데, 네가 불도 있고 멘토도 있고 네가 실력도 있고 성품도 중요한 거 내가 알겠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해.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빛을 이룰 수 없어. 그것만 가지고는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노나 좌노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크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리더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리더에게 필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구 좀 시켜볼까? 아이고,
맞아요. 리더에게 필요한 거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리더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안에서 불만도 있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내 의견도 받아주세요, 이런 말도 있죠. 바깥에서 공격하죠, 모함하죠. 예?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그 리더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 오늘 또 이 컨퍼런스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정말 이 시대의 믿음의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이 강하고 담대한 게 그냥 기질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질과 성품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 기둥이 있는데 따라해 보세요. 미슈파트와 체다카. 크게 해보세요. 미슈파트와 체다카. 미슈파트는 공평이고 체다카는 자비예요. 이것이 율법의 두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내 안에, 공평과 정의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평정심을 갖게 돼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평정심을 갖게 돼. 평정심.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말씀 묵상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했던 사람도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렇게 성격이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옛날에 놀았을 것 같아, 안 놀았을 것 같아요? 내가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막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내 기분대로 하고 감정대로 해버리고 막 뭐 그냥 막 뭐든지 끝장을 봐야 되고 지면 끝까지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주님을 만났어요. 거의 9년, 10년 동안 제 멘토 목사님이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루에 한 장씩 말씀 자체를 연구해서 내가 집에 교회에 있을 때는 스태프들 20명 정도와 함께 매일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집회하고 해외에 있을 때는 녹음해서 셀리더방에 보내줬어요. 거의 10년 동안 2번, 3번 정도밖에 딜레이가 안 됐어요. 아플 때도 있었고 심지어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녹음해서 공항에 내려서 보내주기도 해요. 집회하면서 차 안에서 말씀을 연구해서 녹음해서 보내주기도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이 사역이 이렇게 바쁜데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할 수 있지?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사역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나는 서 있을 준비를 해요. 아, 이거 멋진 건데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사건과 사고,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렇게 여러 청년들도 많고 막 이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선교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어떤 때는 덜컥하는 일도 있어요. 덜컥은 하지만 순간적으로 다시 은혜와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말씀의 힘이에요. 저는 선포합니다. 만약에 10대 때부터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한다면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매일같이 나가는 사람, 제가 정말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요. 당신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리더가 될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넉넉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하신 여호수아에게 네가 멘토도 있고 체험적 신앙도 있고 불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실력도 있고 성품도 좋지만 그건 너무 좋은 거지만 그것만으로 안 돼. 리더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그래야 평정심을 가질 수 있어. 한 단체, 한 교회를 이끌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절망할 때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인데 꺾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낙심되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낙심,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지체 부자유자가 이렇게 예배할 찬양할 때, 설교하고 찬양할 때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경배하더라고 주님을. 몸을 막 흔들면서. 어디서는 이 목발을 짚고 집회 왔는데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목발을 들고 찬양하더라고. 치유받은 거 아니었어요. 치유받은 거 아닌데 목발을 들고 찬양하더라고. 근데 사지가 멀쩡해도 건강해도 낙심되면 손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입이 열려요? 안 열려요. 마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대요. 아멘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전쟁이에요. 마음 전쟁. 원수들은 여러분에게 낙심을 주는 거예요. 낙심 계속. 가정에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관계에 낙심을 주고 내가 나를 볼 때 낙심하기, 계속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잡혀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하려고 했잖아요. 바울 서신서를 보면서 바울이 모든 서신서의 1장 1절 2절 말씀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길 비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길 비노라. 모든 서신서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나이 들어섰을 때에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긍휼이 너희 가운데 있길 비노라.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주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강조하는데 내 평생에 은혜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네,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부어질지어다. 네, 10대 때부터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다,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 이 하가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 읍조리다. 읍조리는. 이스라엘 통곡의 병 가면 그 유대인 랍비들이,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나와 함께 이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읽지 않고 오감을 통해서 몸을 흔들면서 말씀을 읽어요. 읍조리다. 말씀을 읍조리는 거예요. 계속. 두 번째, 으르렁거리다. 어떤 의미냐면 사자나 이런 짐승이 먹잇감을 딱 앞발로 잡았어요. 잡고 하이에나나 이런 애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먹잇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원수들이 당신의 마음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게 방해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면 으르렁거려야 돼요. 아멘. 으르렁거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옥토밭으로 내 심령을 경영하면서 경작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할 때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뒤로 하시고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시대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리더로 일어나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읊조리고 으르렁거리십시오. 원수들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는 되새김질하다. 계속 되새김질하다. 말씀을 생각해서 그것이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툭 건들면, 누가 툭 건들면 의씨가 아니라 말씀이 나와야 돼. 의씨 아니라 말씀이 나와야 돼.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는 비결은 한 가지인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오늘 여호수아 1장 6절 9절 말씀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취하실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하가하고 묵상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내 삶에도 성취될 것을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된다면 당신은 승리할 수 있다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학생 가운데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건 말씀을 말씀대로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남들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볼 때에도 기대가 되지 않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 어떻게 하라?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제가 방황하다가 주님을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보니까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 준비가 됐는데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야. 그거 있죠. 불은 받았는데 내가 준비가 너무 안 된 거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거 느낄 때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불은 있고 뜨겁고 쓰임받고는 싶고, 그래서 결정한 게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 다른 건 모르지만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천만인이 반대해도 주님 내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증이 되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하다가 내 건강이 어려워지고 내 사역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교회가 어려워지고 우리 가정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순종한 것만으로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내 육신이 안 좋아지고 사역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뭐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순종한 것만으로 나는 감사하면서 주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가만히 보면 나는 순종밖에 한 거 없어요. 저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방황하다가 불 받고 시작했어요. 교회를 시작했어요. 청년들 다음 세대 살리기 전 세계 1000개의 대학교 앞에 교회를 세우겠다. 전 세계 1000개의 캠퍼스 앞에 교회가 강력한 100명,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세워지면 전반적인 무드가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막 뜨거운 세대들이 일어나서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지 않을까. 그림 그려주세요. 제가 속해 있는 통합지구 교단도 완전 젊은 애들이 통통 비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큰 교회들 뭐 청년 집회 가니까 10,000명 모이는데 200명 앉아있어요. 200명, 100명 앉아있어요. 청년들이.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알면서 똑같이 반복하면 어리석은 짓이다.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기름 부으심과 내게 주신 열정을 가지고 캠퍼스 앞에 100명, 200명 모이는 작은 교회들, 그런 뜨거운 교회들, 제자화된 교회들,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교회들, 이런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제자들 세워서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는 큰 교회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어.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가만히 보니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는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셔. 할렐루야. 근데 다윗이 군인이어서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 건축 못하게 해.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전 건축의 비전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비전을 전수하고 아직 어리니까 솔로몬과 함께 뛸 수 있는 내신들에게, 이 장관들에게 성전 건축의 비전을 부여해요. 그리고 성전에 대한 설계도, 성전에 대한 시공사 다 준비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예물, 봉헌물까지 다 준비해버려요. 그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나는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런 거였어요. 내가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색안경들, 큰 교회들에 대한 부정적인 내 생각들이 정말 싹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 생각은 혼적인 생각이었고 어둠의 영들이 나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집어넣지 못하고 내 혼의 세계에서만 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어둠의 영들의 함정이었고 공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목사님? 이 건축 사진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물론 세계로 운암 학교보다는 좀 덜하지만 할렐루야. 법계 같은 모습. 그래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본당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걸 말씀드리고 있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다가 내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생각이 혼의 생각이었구나, 내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었구나, 내 생각이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내 수준에 머물게 하기 위한 생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이것을 깨닫게 됐고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교회 앞에 그냥 선포해 버렸어요. 성전 건축한다. 건축위원들 뽑아서 땅을 알아보고 웨딩홀 경매난 거 알아보고 건축할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언제 하게 되는가? 코로나 끝난 다음에 건축 자재값이 막 올라갔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호수아 3장 말씀에 보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가 몸에 거두는 시기래. 볼이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때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였어요. 요단강에 우기면 2.5m에서 3m까지 이 강수량이 불어나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지금은 우기예요. 지금 가면 우리 다 빠져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우리 손녀들, 우리 양과 염소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3개월 뒤에 4개월 뒤면 그때 건기가 되는데, 그때 요단강은 허리밖에 물이 안 차는데 그때 건너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 지금 요단강 건너가라고 말씀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다음 날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제사장들이 가운데쯤 왔을 때 막 이 요단강이 갑자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을 대디니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단강 가운데 서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운데 버티고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기까지 이 사람들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겁내 멋있어. 또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이게 주의 종이지, 이게 주의 종이지, 이게 주의 종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법궤를 메고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에 또 올라가요. 그리고 요단강 물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그렇지, 하나님께는 건기와 우기가 없고 하나님께는 불경기와 경기가 없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가 right 타이밍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가 적기이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철근값이 올라가고 건축 자재가 올라가고 건축비가 몇 프로 상승했는데 지금은 안 되고 시간 지나서 좀 경기가 좋을 때 져야지 맞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지나고 하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실 타이밍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작했어. 정말 목사님 마음 가운데 단 한 번도 마음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나 두려운 마음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이 정말 스무스하게 건축이 됐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받은 것은,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받은 것은 100% 성취된다. 아멘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은 것 100%입니다. 여러분, 1966년도에 타임즈 기사가 이렇게 헤드라인 커버 스토리가 장식되어졌어요. Is God dead? 신은 죽었는가? 라고 하는 타임즈의 커버 스토리가 나왔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타임즈의 커버 스토리는 보통 사람 얼굴로 이렇게 딱 묘사를 합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타임즈. 신은 죽었는가? 검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사람 얼굴도 없이 그냥 신은 죽었는가?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때가 1966년 4월 8일자 타임즈 기사였어요. 이때는요, 1960년대에 전 세계의 충격과 화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주제가 띠이 뭐였냐면 사신신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신학적 주제들이 막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자유주의 물결이 미국 교회 안에 확 들어올 때예요. 자유주의 문제.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의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급기야를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로부터 5년 뒤에 1971년 7월 21일자 타임즈 커버 스토리가 이렇게 또 바뀝니다. Jesus Revolution이라고 하는 예수 혁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 사진 그림과 함께
The Jesus Revolution, 예수 혁명이라고 하는 커버 스토리로 바뀌게 됩니다. 1966년도에는 신은 죽었는가, 1971년도에는 The Jesus Revolution, 예수 혁명. 여러분, 이 5년의 기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타임지는 교계 잡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잡지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잡지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잡지에서 신은 죽었는가라고 할 때가 있었고, 정확히 5년 뒤에는 예수 혁명이라고 하는 커버 스토리를 올리게 됩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때 미국은요, 굉장히 허무주의가 많이 들어왔고 공허함이 많이 들어왔고 젊은이들 사이에 전쟁 이후에 그래서 히피들이 많이 생겼어요. 머리도 장발로 하고 감지도 않고 샤워도 하지도 않고 그냥 기타 하나 메고 다니면서 그냥 아무데나 앉아서 기타 치고 술 먹고 프리섹스하고 이런 게 미국의 하나의 흐름이었고 문화였어요. 미국 청년들 가운데 신발도 신지 않고 다니고 길게 머리 하고 다니고 이런 게 너무너무 보편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미국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젊은이와 청년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분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한 25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에서 초빙을 받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히피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히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당시 어떤 교회들은요, 히피 출입금지, 애완견 출입금지라고 하는 이 문구를 교회에다 붙여놨어요. 레스토랑에 애완견 출입금지, 어떤 레스토랑에는 히피 출입금지,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히피 출입금지라고 하는 팻말도 붙여놨어요. 왜? 맨발로 다니고 더럽고 냄새 나니까. 미국 교회 대부분 카페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냄새가 배면 안 빠지거든. 고급스러운 카페트를 깔아놨는데 냄새 나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히피들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고 교회에서 받아들여서 교회에 부임하게 돼요. 사모님과 함께 히피들이 잘 가는 술집 앞에 차를 파킹해 놓고 차에서 밤을 새워서 히피들을 축복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료수와 빵을 들고 캘리포니아 해안가에서 술 취해 있고 마약에 쩌들어 있는 젊은이들에게 찾아가서 물을 주고 커피를 주고 빵을 주면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히피들을 본인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함께 잠을 자고 그러면서 히피들의 마음들이 조금씩 들어와요. 그리고 교회 안에 몰리기 시작해요. 이 교회 안에 히피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히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덤덤하게, 그냥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강의하듯이 가르치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히피들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라는 교회 안에 신학교를 만들어서 이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를 수료한 사람들에게 작은 사역을 맡겨요. 작은 사역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에게 팀을 짜서 교회를 개척해줘요. 놀라지 마세요. 1970년대 80년대 미국의 1위부터 25위까지 대형 교회 가운데 12개, 13개가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 출신의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그렇게 부흥됐어요. 그러니까 뭐 은혜에 있다, 뜨겁다 이런 게 아니라 교회 크기, 성도님들이 오는 부흥된 숫자가 미국 25위 대형 교회 가운데 12개, 13개가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 출신의 목사님들이 개척한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스트림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류 교단에 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젊은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 출신의 목사님들은 교회를 개척하면 젊은이들이 모이고 뜨겁고 변화되고 하니까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에
1200여 개의 교회가 개척됐고요. 이 칼보리 채플 칼리지에서 3000여 명의 제자들이 배출되고 전 세계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때로는 평균적으로 25명 모이는 교회인데 평균적으로 1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폭발적으로 부흥돼서 교회에서 세례를 줄 수 없어요. 캘리포니아 해안가에 들어가서 바닷가에 가서 침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놀래? 여러분 이런 거 꿈꾸지 않으세요? 네? 어마어마한 부흥이잖아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히피들이, 젊은이들이, 인생에 소망이 없는 마약쟁이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져서 거듭나게 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미국 1위부터 25위까지 대형 교회 가운데 12개, 13개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저스 피플 무브먼트를 통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히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저스 레볼루션, 예수 혁명.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질문하고 싶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믿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난 도무지 다른 사람 다 바뀌어도, 그 인간 다 바뀌어도 나는 바꾸기 힘들 거다.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바꾸지 못할 인생이 없어요. 그렉 롤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10대 때에 이 사람은 마약 딜러였어요. 아버지가 5명이었어. 10대 때. 몇 명? 5명. 아버지가 5명이니까 얼마나 바빴겠어. 피곤하고. 이분의 책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둘째 아버지는 너무 성품이 좋았다. 그런데 술만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를 때렸다. 하루는 어머니가 온 얼굴에 멍이 든 상태에서 자고 있는 나에게 찾아와서 급하게 짐을 싸자고 했다. 그리고 집을 나갔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또 어느 날 3번째 아버지를 만났다. 그 아버지는 잘생긴 사람이었고 뭐 운동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도 술 먹은 다음에 또 어머니를 때렸다. 그러니까 이 그렉 롤이 어머니가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5명이 있었어. 10대 때. 그러니까 그렉 롤이가 마약을 하게 됩니다. 마약 딜러가 돼요. 인생의 허무함을 채울 수 없어서 마약에 손이 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약 딜러였던 그렉 롤이에게 아까 사진 보셨던 척 스미스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만남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만남은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만남이 중요해.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기 시작해. 그렉 롤이는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전도지를 한번 그려서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줬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사람의 은사를 발견하고 갑자기 이런 집회 때 갑자기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렉 롤리의 삶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줬어. 그때부터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렉 롤리 목사, 이 젊은 그렉 롤리를 키우기 시작하고 팀을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미국의 영향력 있는 10위 안에 드는 교회가 되었어요. 제가 미국 자주 가는데 LA에 가보니까 소칼 하베스트라고 해서 에인절스 스테디움 메이저리그 그 경기장을 빌려서 4만 명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집회를 매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2시간 전부터 줄을 서요. 2시간 전부터. 그리고 이 집회 때 6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야구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콜링합니다. 당신 가운데 예수가 나의 구원자의 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라운드 안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때 밴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요. 나 같은 죄인 불러요. 그때 막 찬양을 부리면서 막 사람 내려와요.
그리고 영덕기도를 시켜요. 영덕기도를 시키고 마지막 아멘 하는데 폭죽이 파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한 5분 10분 동안 폭죽이 파바바바바바. 난 처음에 들은 생각, 저거 얼마 들었을까? 바로 정리됐어요. 두 번째 질문, 그렇지, 돈은 저렇게 쓰는 거지. 돈은 저렇게 쓰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구원을 받게 하는 제2의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 보여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마약 딜러였던, 아버지가 10대 때 5명이었던 이 사람 인생, 하나님의 큰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두려워 떨렸던 여호수아가 위대한 정복자가 되었어요.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갔다 왔던 인도 아울리치하고 집회했던 영상인데, 한 3분짜리 영상에 이 영상 보시고 조금만 더 설교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영상을 틀어주세요. 박수. यीशु ख्रिस्त पधारे। चल पड़ा है उसकी ओर, 4 दिन से जो कब्र बंद है, यीशु चल पड़ा है उसकी ओर। यीशु ने पुकारा तू बाहर निकल आ, मुर्दा उठ खड़ा हो गया। झूम झूम झूमर झूमा, झूम झूम झूमर झूमा, यीशु ख्रिस्त पधारे। झूम झूम झूमर झूमा, झूम झूम झूमर झूमा, यीशु ख्रिस्त
인도에서 집회하고 하는데 인도는 힌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도는 인도인데 그 공항에 가는 길은 대부분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그냥. 딱 봤는데 인도는 힌두교는 하얀 소를 섬기는데 하얀 소 2마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냥 보는데도 소보다 사람이 더 열등한 삶을 살고 있는 게 그냥 보여더라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등급으로 나누어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부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로 만들어내서 그들을 저주하고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지역이 인도인데, 이런 지역의 청년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 500명, 6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근데 70명의 풀타임 사역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인도 힌두 지역에서 내가 풀타임으로 목사님, 선교사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70명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네. 그걸 보면서 그 또 선교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막 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뭐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영상을 한 1분짜리인데 깜짝 놀랐어요. 집회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전체 코디를 하는 우리 한 자매 간사님이, 목사님, 시의원이 우리를 이제 안내해서 그 성매매 타운에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성매매 타운. 근데 콜카타 지역이 굉장히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매매 단지 안에 가운데에 성매매 여성들을 구출시켜서 직업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 영상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여기가 지금 콜카타 성매매업소 여인들이 사는 관계자들의 공간이라고 허락을 합니다. 받고 찍은 사진 아주 영상이요. 좁은 공간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생활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창고가 되어 있지만 그냥 누우면, 책상 하나 누우면 끝나는 이 공간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철창으로 되어 있고요. 성매매업소 여인이 살던 이곳이 지금 창고로 이곳은 쓰이고 있습니다. 13살, 12살짜리가 100루피, 1,500원 정도에 하루에 13명에서 15명 정도로 상대한다고 합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 좀 반주를 좀 도와주세요. 가서 그 영상이 철조망으로 되어 있어요. 철조망으로 못 도망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매매 여성들을 네팔 쪽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쪽에서 또 거리에들을 데려다가 아예 훈련을 시키는데 경찰들은 너희들을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세뇌를 시켜버린대요. 그 초코바나 이런 거 하나 먹이면서 몸매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살아갑니까? 하루에 몇 명씩 상대합니까? 물어봤어요. 12명, 13명 상대한대요. 나이가 13살, 적게는 15살. 그러니까 제 딸이, 큰애가 18살이거든요. 둘째가 16살이고 제 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끌려가서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비용은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100루피래. 100루피. 그러니까 100루피면 1,500원이에요. 1,500원에 성이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방문을 했을 때 꽉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좀 불공평한 거야. 근데 우리 간사님이 이제 공항 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스타벅스에서 같이 차를 마시재. 강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차를 마셨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시키고 있는데 그 간사님이 딸기하고 우유가 담긴 것들을 시켰더라고요. 예쁜 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400루피래. 400루피. 아까 성을 살 때는 100루피에 샀는데 스타벅스 바로 도로 하나 건너서 있는 스타벅스에는 400루피의 음료가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 성매매 타운의 직업훈련소에 7년 전에 호주에서 젊은 두 부부가 왔었는데 그 성매매 업소를 보고 7년 동안 스터디했대요. 공부했대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공부해서 직업훈련소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공예를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매매 여성들 탈출한 사람들이 이 가죽공예 공장에 와서 매일같이 아침에 경건회를 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지역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장인으로 인정받아서 또 정당하게 비용을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그냥 은혜만 받지 마세요. 응? 얘들아, 은혜만 받지 마. 불 받아야 돼. 불 받아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이 땅에 은혜 받은 사람 한두 명이야? 은혜를 뛰어넘어서 불을 받아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불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구석구석 들어가서 교회 담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정치계로 나가야 되고요, 여러분이 교육계로 나가야 되고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현장에 나가야 되고요,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 나가야 되고요, 엔터테인먼트에 나가야 되고요, 여러분이 위대한 소설가가 돼야 되고요, 작곡가가 돼야 되고요, 위대한 화가가 돼야 되고요, 위대한 편집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을 구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불받은 여러분들이 열방에 흩어져서 세상 구석구석 들어가서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세상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예배팀 같이 올라오시고 우리 말씀하시면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제가 우리 손영모 목사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안수할 건 아니지만 특별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 완전 불덩어리가 되어서 일당백을 감당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예배할 준비 됐습니까? 네. 크게 예배할 준비 됐습니까? 네. 하나님을 경배할 준비 됐습니까? 네. 불 받을 준비 됐습니까? 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집중해서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여기저기 볼 것 없어요. 오늘 당신이 불 받아야 돼. 네. 오늘 너희가 불 받아야 돼. 네.
불 받으면 뒤집힐 수 있어. 많이 배워도 불 받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 다 갖춰 있어도 불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말씀이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비전을 줄 것이고, 말씀이 너희에게 새롭게 할 것이고. 아멘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부어지게 될 거예요. 큰 믿음이 부어지게 될 거예요. 큰 능력이 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